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련에 들게 하시고 앞에 서로 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은 너희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은 너희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은 너희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은 너희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는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택 장애라는 것입니다. 늘 선택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특히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면 가족들이 항상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선택해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좋다. 너가 선택하면 나는 그거 그냥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선택이 쉬운 사람도 있지만 또한 선택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나름 어떤 선택의 기준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또 다른 것들이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택의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의 끝부분,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바로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계속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결코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결코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은 결코 지키기 어렵거나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가 실행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고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로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혹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쓰여진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가 현재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낯선 단어들이 많고 낯선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심 주제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세부적인 배경이나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다 보면요 누구나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 핑계들을 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도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때가 있고,
어려워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핑계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요,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사람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즘은 핑계 댈 수 없죠. 오디오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도 나오고요. 또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소스들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가르침들이요, 인터넷을 통해 또한 여러 SNS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사모함으로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길을 묻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키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요,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막 아이들 보시면 만화 엄청 좋아하잖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만화를 한번 보면 그게 빠져서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역이용해서, 그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성경 이야기 있죠. 성경 이야기를, 바이블 이야기 나오는 만화를 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는 또 안 봐요. 똑같은 만화인데 참 신기하죠. 성경 이야기는 안 보고 다른 포르노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성경 이야기는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다 큰 성인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소설과 또 재밌는 책들을 읽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뭐 부자가 되는 법, 뭐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 수많은 이야기들의 책들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를 진정 참된 성공으로 이끌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다 찾아다니고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우리가 이 방해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리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씀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더더욱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왜 하나님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마음속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더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미리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약이 할 수 없는 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또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의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6절 7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9절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6절 7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결국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고 듣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이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요, 특별히 또한 우리 세례받고 입교받으신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놓아두시고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이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을 때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아담을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죠.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결국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저주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무엇을 수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다? 구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이 복음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에 불순종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복된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서약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의 길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생명과 복된 길 가운데 우리는 들어섰어요. 그런데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요 대개가 현세적인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이 현세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어떤 장수나 부귀나 어떤 명예 같은 것이었어요. 현세적인 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주시는 축복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내세에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어떤 축복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항상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충만하게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는 못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내세에 누리는 축복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믿기로 따르기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전사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과 복과의 상관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복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현실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고요. 그 복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결과, 그 상급으로 우리가 현실의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도 그가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며 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결과 우리를 따라오는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순종하며 준행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복도 그 형통도 우리의 삶을 따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한 또 세 분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지에 이 목숨과 내 뜻 따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